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예수님이 그 이전에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신 이후에 이제 회개하지 않는 마을들을 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이 등장을 해요. 뭐 고라라는 지역, 베세다라는 이런 지역과 두로, 시돈 막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등장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사역하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고라라는 지역과 또 이제 베세다라는 이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특히 가버나움에서 또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또 눈먼 자의 눈을 또 고치시기도 하는 그런 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적들을 행하셨는데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고라와 이제 베세다라는 이제 지역에서는 야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기적을 많이 행했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왜 돌아오지 않느냐? 두로와 시돈에게 이미 내가 그 기적을 행했더라면은 그들은 이미 돌아오고도 남았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버나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가버나움에게도 가버나움아 너의 죄악은 마치 이제 너의 죄악은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하다. 소돔과 고모라에게 만약에 내가 와서 이 말씀을 전했더라면은 이미 그들의 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파괴되지 않고 이미 온전하게 아직까지도 건재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의 사역에 있어서 비판하고 비방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고라와 벳세다 또 가버나움이라는 이런 지역에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서 모든 이들이 다 예수님을 몰라본 것이 아니라 특히 이제 유대인의 어떤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좀 직위가 높은 자들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의심하고 이런 비판하고 비방하고 죽이려 들고라는 그런 것들을 계획했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은 어떤 자들이 회개했냐면은 오히려 가버나움 또 사마리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죠? 이전에 바벨론에게 포로가 됐을 때에 그 뭐 암몬 자손, 뭐 이스라엘 자손, 모압 자손 여러 주변의 중동의 많은 지역들을 다 사마리아로 그 노예를 한 곳으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은 특성상 다 거의 어떻게 짬뽕 민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자들이 오히려 더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마음이 낮은 자들, 그러니까는 어떤 직위가 없고 내가 뭔가 병이 있는 자들이 오히려 회개를 하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너희들의 그 수고를 아시고 어떤 무거운 짐을 아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듣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회개하여라라는 거예요. 회개.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회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 회개는 신앙생활 중에 가장 우선순위 되는 게 회개예요. 회개. 하나님이 이제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계속 촉구하시냐면은 회개를 계속 촉구를 하세요.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죄를 범했을 때도 회개하지 않은 이제 또 다른 고라 자손들은 땅으로 꺼지면서 몇만 명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오늘 고라도 그 자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했던 자들도 내가 왔더라면 회개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사기에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계속 가나안 땅에 있는 신을 섬기면서 음란을 행하고 했을 때에도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이키시고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시켰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예비시키셨잖아요. 예비시켜서 세례 요한의 첫 마디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자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자세는 우리가 회개라는 거예요. 말씀도 회개로부터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왜 우리 마음속에 남지 않느냐? 마음에 회개하지 않은 어떤 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비워지지 않으니까 말씀이 들어올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이 첫 번째인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먼저 회개란 무엇인가? 두 번째,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가? 세 번째, 회개의 방법은 무엇인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회개란 무엇인가? 여러분, 회개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정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회개는 뭘까? 내가 도대체 뭘 회개해야 하고, 도대체 회개는 뭔데?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비는 게 끝인가? 회개는 뭐냐면은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평신도 신학자죠. C.S. 루이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회개는 반역자로서의 무기를 내려놓는 것이다. 인간은 불완전한 피조물이 아니다. 왜? 하나님의 피조물을 어떻게 우리가 불완전하다라고 표명할 수 있는가? 인간은 반역자일 뿐이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그렇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이 뭐 하기 원해요? 내 멋대로 살기 원하죠. 그러니까 인간은 무기를 든 반역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이 반역자로서의 무기를 내려놔야 한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surrender, 뭐예요? 항복이라고 한다. 회개는 뭐냐면은 항복합니다. 제가 더 이상 이제 제 육신의 것으로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나오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항복하는 행위가 바로 회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개의 의미에 있어서 C.S. 루이스가 반역자로서의 무기를 내려놓는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회개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언제 회개를 하세요? 저는 문제가 왔을 때 회개를 하거든요. 저도 아직 사람인지라 평상시에 늘 회개하면서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평안하다가 룰루랄라 즐기다가 문제가 딱 왔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잘못했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제가 죄 지은 거 있으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회개를 하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왔을 때 회개하는 것을 이제 워치마니의 영에 속한 사람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것은 어떤 인간의 고통으로서의 회개는 영과 육의 대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워치마니가 영과 육의 대립이 고통이자 문제이지, 이 영과 육이 대립할 때에 하나님을 아는 인간들은 회개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영적 싸움이다라고 하는데, 이 워치마니의 이야기와 C.S. 루이스의 이런 이 회개에 대한 것을 조금 융합해서 회개를 설명을 하자면은, 문제라는 것은 육적인 어떤 무기, 그렇죠? 반역자로서의 육적인 무기와,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영적인 무기가 서로 이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바로 뭐예요?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영적인 무기가 뭐예요? 어떤 사랑, 내가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품었어야 되는데, 이해했어야 되는 그 마음과 어떤 육적인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저렇게 할 거야, 나라는 이거 혈기, 시기, 질투라는 것들이 영적으로 대립하는 그 소리가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있냐면은 영적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싸움이 언제 끝나느냐? 누군가 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영적 싸움은 누군가 승리하고 누군가 패배해야지만 끝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육이든 영이든 어쨌든 싸움이 끝은 누군가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승리하시기 위해 내 육적인 무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것이 즉 뭐냐? 내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 근데 싸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경험이 이건 아닌데, 정말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적인 경험 내려놓고, 내가 들었던 지식들 내려놓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들, 또 내가 가지고 쌓은 경력들,
그렇죠? 그리고 또 내 마음의 근본적인 어떤 시기, 질투, 염려, 걱정, 혈기 이러한 것들을 내가 반역자로서 가지고 있던 무기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검이 와서 내 삶을 지휘진두하시는 것이 그것이 승리잖아요. 그렇죠? 영적인 승리. 회개란 즉 뭐냐?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 육을 내려놓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정의하기 참 어렵지만은 회개란 C.S. 루이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대적자임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으로 대적하고 있었는가? 삶의 문제는 뭔가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뜻이니 이 대적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저로서는 뭐냐면 혈기를 내려놨을 때 어떤 영적인 측면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인내, 그리고 절제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니 가정에서나 많은 수많은 것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시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무기, 어떤 육적인 무기를 내려놔야 하는데 이 육적인 이 무기들 중에서도 뭐가 있냐면은 어떤 흑암이라는 권세가 있잖아요. 이 흑암의 권세를 우리가 육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육을 지배하니까. 그럼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국의 이제 복음주의 설교가인 마틴 로이스 존스라는 이제 목사님이 어떤 회개라는 이 저서에서 이 회개에 대한 다섯 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죄의 본질을 깨달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냐면은 이 육적인 무기가 바로 뭐냐? 죄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한 가지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마틴 로이스 존스 목사님은 본질을 깨달으래요. 회개할 때 혈기만 회개합니다가 아니에요. 본질이 있대요. 혈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본질들. 그게 뭐냐? 첫 번째, 이것이 또 세 가지로 나눠요. 이 죄의 본질은 세 가지가 있다. 죄과라고 해서 트랜스그레이션이라고 해요. 두 번째가 죄악이라고 해서 이니쿼티라고 해요. 세 번째가 말 그대로 죄라고 해서 신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죄의 본질, 죄과 트랜스그레이션이란 무엇인가? 트랜스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래요.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 죄과 제멋대로 하고자 하는 욕구.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 트랜스그레이션은 다른 말로 허물이란 뜻이에요. 허물. 내가 아직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육체적인 어떤 허물이 남아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란 영적 양심을 거스른대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성령은 뭘 하시냐면은 내 안에 영적 양심을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양심과 이 영적 양심은 본질이 좀 틀려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에이 저건 나쁜 놈이야 할 때 이 영적 양심은 아닌데 저 사람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그래도 저 사람이 불쌍한데 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영적 양심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 영적 양심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잘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이 로마서 1장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을 알고도 죄를 짓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특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불의하지 않느냐, 추악하지 않느냐, 탐욕, 그리고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악독, 비방, 그리고 능욕, 거짓말 같은 것들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고도 행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알고도 짓는 죄가 있는데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 그러니까 어떤 게으름이 있느냐? 잠자고 싶은 마음이 저는 되게 커요. 새벽 예배 가끔 지각하는 거는 그 마음이 큰 게 아니라 그냥 저의 어떤 죄과예요. 죄과. 아직 벗겨지지 않은 어떤 허물이에요. 그래서 가야 하는데 아이고 시간이 이렇게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에 더 깊이 들어가면 뭐냐면은 모르겠다 그냥 오늘 새벽 예배 안 가야지. 아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늘은 한 주 동안 힘들었으니까 주일 예배는 그냥 온라인으로 뭐 드려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죄과는 내 육신이 더 세서 영적 어떤 생활을 이겨버려요. 영적 생활을 방해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뭐. 우리 목사님이 마음이 넓으시니까 뭐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주시겠지 뭐. 내가 이렇게 몰래 짓는 거는 뭐 남들이 모르기만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죄가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인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반역이래요. 반역.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죄가에 속한 사람들은 반역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들이 내 몸에 묻어 있는데 이 죄과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하고 우리가 알고도 있는 죄들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죄악입니다. 죄악은 이니쿼티라고 하는데, 죄가가 알고 짓는 죄라면은 죄악은 모르고 짓는 죄라고 합니다. 모르고 짓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짓는 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탐심이라는 것이 있는데, 만약에 율법이 탐심이라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나는 탐심이라는 것이 죄인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무슨 말이냐? 죄의 정체를 모르는 거예요. 죄의 정체를 모르고 계속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냐? 교회를 계속 와도 듣지 않는 사람들, 조는 사람들, 스마트폰 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는 말씀에서 이것이 죄다, 성경 공부에서 이것이 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거 죄구나, 그래, 나는 상관없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근심인지 모르고, 걱정 근심이 죄인지 모르고, 혈기가 죄인지 모르고, 시기가 죄인지 모르고, 음란이 죄인지 모르고, 탐심이 죄인지 모르는 것이 이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나를 모르도록 속여요. 그래서 당연하다고 이게 속이는데,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속았던 게 뭐냐면은 혈기를 되게 오랫동안 죄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주신 성품인 줄 알았어요. 혈기가. 왜냐면은 제가 사모님이랑 참 옛날에 많이 이렇게 제가 대적을 많이 했었는데, 늘 그럴 때마다 혈기가 나오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또 너의 귀신이 나왔구나. 내가 왜 귀신이야? 왜 나한테 귀신이라 그래? 하면서, 이거는 귀신이 아니라 어머니도 혈기 내시죠?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성품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혈기를 내는 거예요 하면서 문을 한번 팍 쳐요. 그럼 이제 살짝 금 가거든요, 손에. 금이 가. 한 번에 발로 이제 바리게이트 같은 거 이제 팍 한번 찼던 적이 있어요. 발등이 금이 딱 갔어요. 막 이러면서 또 몰라. 무슨 일을 당해도 이게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죄악은 또 내 인생이 왜 그런가 몰라요. 왜 내가 고통 속에 살고 있는가 몰라요. 왜 내가 힘든지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에서는 고난을 그대로 받으라고 하니까 이게 주님의 고난이구나 하고 고난만 받고 살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남편에 대해서도 몰라요. 나 남편이 왜 저러지? 왜 저렇게 살지? 아내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지? 자녀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 직장 상사가 왜 그러지? 내 직장 후배가 왜 그러지? 학교에서 친구들이 왜 저럴까?를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사람을 이해 못하고 사람을 품지 못하는 게 죄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단을 모르는 것이다, 마귀를 모르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뭐냐면은 몰랐던 것조차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그게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회개란 무엇인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가?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죄는 이제 영어로 sin이라고 하는데, 라틴어로 그 언어의 뜻을 거꾸로 가서 해석을 하자면은 이 sin은 관역을 빗나가다라는 뜻이래요. 관역을 빗나가다. 근데 그 관역이 뭐냐면은 우리가 맞춰야 할 관역이 뭐냐면은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어떤 그 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죄는 뭐냐면은 그 여기가 길이라면 우리가 여기로 살고 있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계획하신 길이 여긴데 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로는 불신자 그 자체가 죄다라는 거예요. 불신자 그 자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들을 우리가 불신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곧 죄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 이 길로 가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이 뭐냐면은 행함이 없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것은 사랑해라라고 했는데 사랑해라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행함이 없는 것은 이 길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제가 잘 알아요. 말씀도 알아. 그리고 이제 죄가 뭔지도 알아서 알고도 저는 이제 안 져요. 만약에 이제 절제도 잘 해. 그리고 말씀을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사랑해라는 말을 들었어. 아 그렇구나. 이제 내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해서 이제 가정에 갔는데 사랑하는 어떤 행위가 없는 거예요. 행위가. 그래서 아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혈기도 내지도 않고 어떤 사람이 변하긴 변했는데도 뭔가 이 가정 안에서 뭔가 계속해서 문제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거죠. 남편이 내가 알고도 죄도 짓지 않는데 왜 남편은 나를 이해해주지 않지? 왜 변하지 않지? 왜 이전의 삶과 똑같지? 그것이 뭐 때문이다? 사랑하라는 것에 우리가 행함이 없어서 그 길이 바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우리가 잘하게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행하면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 행해.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밖에 나가서는 또 사랑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밖에서는 사랑을 잘 행하는데 안에서는 또 가정 안에서 사랑이 없어. 무슨 문제가 일어나냐면은 이 죄는 세워진 것을 넘어뜨려요. 내가 밖에서 뭘 세워줬다? 근데 가정 안에서 뭔가 잘못됐다? 근데 밖에서는 잘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데 죄는 밖에 있는 거를 무너뜨려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가정 안에서 가정을 잘 세워놨어. 하나님 말씀을 잘 전했어. 근데 밖에 나가서 내가 사람을 비방하거나 비판하거나 사랑 없는 행위를 한다면은 뭐가 무너지냐면은 가정이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상하다. 저는 가정에서 되게 잘해요.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잘 이해해주고 자녀에게도 잘해요.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내가 다른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에서만 이 길을 걷지 밖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저 길을 가고 있진 않은가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 세 가지를 회개하셔야 한다. 죄과 알면서 짓는 죄의 허물을 우리가 절제하며 벗어버리고 죄악 모르고 지었던 것들이 있다면은 말씀을 듣고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회복하며 회개하시고 죄 나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죄는 나만 해방받는 것이 아니라 행함을 통하여서 상대방도 해방시켜주는 것이 바로 이제 죄다.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결론, 회개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 죄에 대한 회개하는 방법이 모든 것을 저는 품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 실천하라, 행하라라는 것이 그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에 뭘 말씀하시고 계시냐면은 너희가 회개하는 행위, 공의롭게 사는 그 행위를 한다면은 너희가 살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는 방법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은 특히 저는 실천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행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적 싸움은 말씀과 기도로서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의 육신의 어떤 행위 또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편으로 영적인 어떤 문제가 어떤 행위로도 해결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동주 목사님과의 어떤 관계에 굉장히 오랫동안 묶여 있었어요. 매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형이 좀 아팠기 때문에 제가 형을 조금 무시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형은 저를 동생으로 안 보고, 저도 형이 되게 조그맣고 작고 왜소하고 시커멓고 그러니까는 저도 무시를 했던 거죠. 힘으로는 제가 또 이기니까.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근데 제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형에 대한 이 마음이 사르르르 다 풀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거 어떤 영적 문제잖아요, 갈등이라는 게. 근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결혼할 때 형이 축의금을, 당시 형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정으로는 할 수 없는 금액을 저한테 결혼할 때 줬어요.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동진아, 내가 형으로서 형 노릇 못해서 미안하다. 결혼 축하한다. 그리고 난 널 사랑한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거에 말로만 이랬는데, 통장을 보니까 진짜 우리 형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30년 동안 묵었던 딱딱한 마음이 사르르르 풀렸어요. 이게 뭐냐면은, 부끄럽지만 형이 먼저, 저에게는 부끄럽지만 형이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동진이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회개함으로써 실천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또 원하시는 회개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이 실천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 싸움의 일부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공의롭게 행하지만은 사람들한테 공의롭고 의롭게 행하는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신 회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무리를 하자면, 이처럼 우리가 한번 회개를 우리 교회 안에서 말로만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거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저거 회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하루 아내에게 가서 이제 꽃 한 송이를, 내가 아내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표현으로써 한번 줘보기도 하고, 남편에게는 어떤 자유의 시간을 조금 줘보기도 하고, 자녀들에게는 조그만 소량의 용돈이라도 좀 줘보기도 하면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하나님 앞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행했지만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행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행함의 회개를 오늘 하루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내 육적인 혈기, 어떤 자존심을 내려놓고 행함으로써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응답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올 수 있는지를 오늘 하루 행함으로써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 육신의 이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회개하는 그 인간의 이 회개는 죄악이 없는 하늘의 99명의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은 굉장한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체험의 발판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회개하는 승리를 이루시는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기적을 많이 행하셨지만은 회개하지 않는 이 고울들에 대해서 꾸짖습니다. 이 꾸짖음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죄과 허물이 있다면 우리가 그 허물을 알고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죄악,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짓는 죄들이 있더라면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관역을 빗나가여 우리가 죄를 행하는 것이 있다면은 내가 행함으로써의 회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온전한 길로 인도시켜 주시옵소서. 이로써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우리 큰나무교회 성도님들 되어서 큰 응답의 문이 열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